1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1월에 나눌 매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월 초 연휴와 또 주일로 인해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긴 한데요. 성경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주어지는 본문을 이해하기 앞서서 성경 전체의 그림에 따른 그 성경 각본에 대한 이해가 먼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를 놓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보다는 누가복음이나 저작 목적 또 혹은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매일 성경으로 이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요. 실은 이제 10분 남짓한 그 설교로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주어지는 그 많은 분량의 그 본문을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좀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할 부분들을 놓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데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 따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다루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누가복음 서론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시간이 이제 10분 이렇게 상황에서 그런 걸 다 이야기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꼭 필요한 것들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을 지은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누가는 이방인, 그러니까 당시 헬라인 이방인 의사로 여겨집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고요. 이런 영향으로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영향으로 그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속편인 사도행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누가가 기록했지만요. 장르는 서로 다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서론 부분인 1장 1절부터 4절에서요. 자신의 복음서를 내력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 내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에게시스는요. 1세기 당시 역사 기술이나 전기 또는 소설 등 그 세 종류의 장르를 지칭했었습니다. 역사 기술이나 전기는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초점을 맞춰지지만요. 소설은 실제 역사성을 전제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누가는 서론에서 이 복음서가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디에게시스임을 분명히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당시 온 천하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적 배경 역시 필수적이겠죠. 왜냐하면 당시 온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의 황제가 진짜 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주이심을 강조하는 그 누가복음의 이면에는요. 당시 로마의 역사적인 상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는 반드시 그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혹은 그 이전의 당시들의 역사적 또 문학적 이런 배경들 문맥적인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누가복음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에 관한 전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지만 예수님에 관한 전기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누가복음은요. 상당 부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 유사합니다. 마가복음 내용의 절반 정도가 누가복음에 등장하거든요. 그 마태복음의 250절가량이
누가복음의 내용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셋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관점, 공통된 관점을 가졌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세 공간복음서는요, 요한복음과 달리 구조와 형식, 내용 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이고 반복되는 것은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역사, 사역에서 성취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서 이제 전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이.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 역시요, 그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 성취라는 그런 폭넓은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거죠. 또 이제 특별히 좀 누가복음만의 그 독특한 특징을 말한다고 한다면요,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들을 제시하면서 잃어버린 자와 또 당시 소외되었던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특별히 이제 15장 같은 그 예로 15장을 보시면 거기에 연속하여서 등장하는 새 잃어버린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그 새 비유, 이런 게 대표적이죠. 또한 가난한 자와 이방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당시에 소외되었던 그런 계층, 그런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아울러 여인들에 대한 관심 역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두드러지죠. 그 밖에도 누가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도와 찬송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며 사명과 능력을 받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또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목격한 사람은 기쁨과 찬송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가복음은 기쁨과 찬송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누가의 특징의 예를 들면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역사가로서 세례 요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의 출생에 따른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누가가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삶이 실제 역사 속에서 구현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그 말라기 아시나요? 말라기서요. 이제 선지서인데 그 말라기서가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데요. 그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 장인 그 4장을 보시면, 특별히 그 4장의 마지막 구절인 5절 6절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성취자인 메시아이신 그 예수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하여 그 길을 닦을 것이라고 제일 마지막 책인,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것도 제일 마지막 절에서 예언하고 이제 구약 성경이 막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예언,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 관한 그런 예언들과 그 약속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었다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구약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로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실제 역사임을 강조하고픈 누가는요, 그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을 비롯해서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술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삶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죠. 1장 전체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풀어냈던 누가는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냉혹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세상의 왕과 주로 군림하던 로마 황제가 이제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위험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요,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 조사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그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신의 그 본적을 따라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는요, 이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아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한 뒤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또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빈 객실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 여물통에 눕게 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실제로 오늘 그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예언했었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주의 천사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처럼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시 자기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칭했던, 진짜 신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여기고 신의 아들을 여겼던 그 가짜 신의 아들이었던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서 천하의 칙령을 내리는 반면에요,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 여물통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하튼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아니하든 예수님은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이름 없는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오셨지만요, 오늘 본문의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찬송처럼 이 땅의 온 백성을 구원하는 진짜 왕, 진짜 기쁨의 왕,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천사들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그러니까 주라고 할 때,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주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문서를 읽을 때요, 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바로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라고 칭호를 받았던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는 물론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예언한 것을 빌려서 말하고 있지만 천사들뿐만 아니라 누가 역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진짜 주는 예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에 또한 1세기에요.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쁜 소식은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등극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로마는요, 신의 아들과 구주로 불리는 새로운 황제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는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줬죠. 온 세상에 미칠 진정한 기쁨, 또 사람들과 온 세상을 위한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경륜을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보잘것없는 목자들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난한 부부인 요셉과 마리아 역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번 요셉과 마리아라고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부에 떠밀려 외양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 거기서 아기를 낳은 그런 가난한 부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찬양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어떤 자기의 불만족스러운 이 상황을 회피하는 믿음이라던가 아니면 불안한 인간이 자기를 위로하고 위안을 얻기 위한 자족하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철저하게 실제 역사적 사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방인이며 의사인 동시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누가는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태초부터 당신이 한 약속을 실제 역사 가운데서 정말 세밀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이뤄가시는 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거죠. 누가 이런 경험이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 그런 안목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은요, 종종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요. 올 한 해 누가처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는 소원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할 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신앙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건 필수겠지만 그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 안목을 갖게 해달라는 것도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안목 속에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내가 발딛고 사는 오늘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더 깊은 믿음의 안목이 생기기를 좀 소원하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장착될 때 외양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요셉과 그 마리아의 믿음과 같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것이고요.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바울과 동행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던 이 누가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부디 올 한 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